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또한 이 세상에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 영혼들에게 뜨거운 눈물과 기도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저희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저희의 사사로운 뜻과 죄가 나타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나타날 수 있도록 처음부터 끝까지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2021년 10월 27일 수요일 날입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하나님 말씀 앞에 함께 모였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상고하고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조금 있으면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조금 이런 말씀을 아마 많이 하기도 하고 듣기도 했을 것 같아요. 어떤 무엇을 부탁을 할 때 조금 있다가 들어주겠다, 조금만 주겠다, 뭐 이런 표현들도 많이 하는데 오늘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조금 있으면 이제 너희가 나를 볼 수 없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볼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서 이제 이 오늘 말씀을 골랐습니다. 지금 오늘 살펴볼 요한복음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13장 말씀부터 요한복음 17장까지 하나의 설교라고 할까요? 아니면 고별사?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서 죽음이 이제 자기 앞에 임박한 것을 알고 계시거든요. 오늘 제자들과 이 고별사를 끝으로 이들과 더 이상 이제 대화를 할 수 없고 이제 그 다음 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만 알고 계신 거예요. 지난 일요일 날 저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함께 나눌 때 그 말씀을 드렸거든요. 이 디모데후서는 로마에 있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잠시 후에 자기가 처형된다는 사실을 알고 에베소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밖으로는 교회를 핍박하는 로마의 세력이 있었고 내부적으로는 그 안에 교회를 흐트러뜨리려고 하는 이제 이단 교리를 퍼뜨리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내가 더 이상 에베소 교회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도와줄 수 없다는 사실. 그래서 이제 지금 하는 이 말이 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말씀까지는 그야말로 유언과 같은 설교, 고별사거든요. 예수님이 내일 십자가에 달린다는 것을 명확히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에게 이제 내가 죽는다, 그리고 부활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전에 비해서 좀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그리고 자기가 이 땅을 떠났을 때 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성령, 보혜사가 올 것이다라고 하는 위로와 희망도 주거든요. 그런 이제 맥락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이제 되는 거거든요. 오늘 말씀 요한복음 16장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후에 몇 시간 지나면 그 다음 날 십자가에 달려서 일단 죽음을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그들은 아직 모르지만 부활할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잖아요. 부활하면 또,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중에 제자들은
앞에 말씀은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아, 이분이 돌아가시는가 보다, 죽는가 보다. 근데 뒤에 있는 말씀, 죽으면 끝인데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제자들이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여기 보시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3일째 부활하시잖아요. 우리가 3일 만에라는 표현을 쓰고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하셨다고 하지만 그 시간은 사실 만 72시간이 아니거든요. 날짜상으로 돌아가신 날, 그 다음 날, 부활한 날 이렇게 해서 3일, 날짜상으로 3일인 거죠. 그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라고 하는 것은 여기 나와 있는 빨간 화살표 있잖아요. 요 기간 동안을 말하는 거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할 때까지는 예수님이 이제 어디 들어가 계셔요? 굴로 만든 무덤 속에. 그러니까 이제는 아무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을 이제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조금 있으면 너희가 또 나를 보리니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여기 40일이라고 써 있는 파란 공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40일이잖아요. 그래서 이 40일 동안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났거든요. 예수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 많은 거죠. 처음 본 사람이 이제 이름이 나와 있는 사람이 이를테면 이제 막달라 마리아가 봤고 또 그것을 이제 제자들에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이 믿지 않았죠. 그리고 엠마오로 가는 그 두 제자, 그 중에 한 사람 이름이 이제 글로바라고만 나와 있는 그 두 사람이 갈 때도 역시 자기들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지금 자기들과 함께 대화하고 시편과 이제 이런 데서 메시아에 대해서 이게 다 풀어주고 설명해 주신 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알고 아, 이분이 부활하셨다라고 제자들에게 얘기했지만 제자들은 역시 안 믿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이 있을 때 한꺼번에 문 닫고 이제 숨어 있을 때죠.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때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도마는 내가 손을 넣어보고 못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아니 못자국을 만져보고 여기에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도마는 그 말을 자기들끼리 있을 때 말했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도마가 그 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가 이제 못자국을 만져보고 창자국에 손을 넣어보고 이게 내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도마가 그걸 해보고 만져보고 확인하고 나서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라고 이제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본다고 하는 말씀이 대략 이런 거죠. 그리고 이제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약속대로 이 땅에 계실 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가 가면 보혜사를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겠다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오순절 승천하시고 10일 부활하시고 50일째 되는 날 그러니까 오순절이죠. 그때 성령이 내려온 거예요. 그 성령이 내려옴으로 말미암아 밑에 보시면은 이 위에 승천과 오순절 사이에 빨갛게 이제 칠해놓은 곳, 그 사이에는 아무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죠. 너희가 나를 볼 수 없는 구간 중에 하나가 이 구간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파란 선과 빨간 선이 있잖아요. 거기는 오순절 날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이제 오셨고 그 후에 지금까지 모든 세대를 뛰어넘어서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이 눈으로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이 성경과 성령을 통해서 마음으로, 영혼으로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만지고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그래서 이제 오순절부터는
파란 글씨가 파란 화살표가 영원히 쳐져 있는 거죠. 그리고 밑에 빨간 것은 끝까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가 누구든 오순절의 성령을 경험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원히 보지 못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은 불못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중으로 재림하시면 그때 우리는 좀 전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들에게 이 안에 내주함으로써 우리 안에 계심으로써 예수님을 느끼고 알 수 있지만 예수님께서 공중에 재림하시면 우리는 눈과 눈으로, 물론 이 몸이 아니죠. 그때는 완전한 몸으로 변화된 상태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영원히 함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볼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처음에 막달라 마리아, 그 다음에 누구라고 그랬죠? 그 제자들 전에 이제 만났던 사람이 엠마오 도상에서 글로바에게 나타났고, 그 다음에 제자들에 나타났고, 물론 그때는 도마가 없었고, 나중에는 도마가 포함된 상태에서 예수님이 이제 보여주셨거든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보면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였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승천하기 전에 많은 믿는 사람들에게, 여기서 이제 500여라고 되어 있지만은 직접 눈으로 볼 수 있게끔 보여주셨던 거예요. 좀 전 읽었던 16절 말씀에 이어서요. 요한복음 16장 17절 말씀, 18절 말씀입니다.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예수님께서 조금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좀 전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또 나를 본다라고, 그걸 이제 이 제자들이 인용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심에,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감을 잡지 못하는 거예요. 우린 지금 알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하고 마지막으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지금 우리한테는 쉽게 들리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몰랐기 때문에 그들은 다 도망갔던 거예요.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위의 말씀과 밑의 말씀 거의 똑같은 말씀이죠. 어쨌든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는 그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나 영화나 이런 데서 보면은 우리나라 이제 인천공항이 생기기 전에 김포공항이 외국으로 나가는 이제 공항으로선 유일한 관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항에서 뭐 헤어지는 그런 게 나오면은 막 정말 눈물을 흘리고 울고 그러는 장면들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왜? 그 당시는 그때 한번 뭐 이렇게 외국으로다가 멀리 가버리면은 이민 가는 경우에 언제 다시 한국에 돌아올지 그런 건 이제 기약하기가 어려운 그런 때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그 상여 두들기는 것과 같은 그런 심정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울었던 거거든요.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며칠 전에 이제 제가 사랑하는 저희 이제 어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니까 눈물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소리도 나오고. 그런데 이제 돌아가시기 전에 계속해서 찬송을 같이 하고, 이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고, 그런데 막상 이제 숨이 탁 떨어지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울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같이 모여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있는 그 분은 우리 엄마가 아니에요. 우리 엄마의 몸이죠. 우리 엄마는 이미 하나님께 떠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거기서 기념사진도 한 방 찍었어요.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날부터 그 장례를 치를 때까지 시간만 되면은 저희 가족들에게 이렇게 계속 했던 말이, 이 엄마는 흙으로 빚어졌고, 그래서 흙은 이 땅에 돌려주고, 영혼은 하나님께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는 힘들고 고통스럽고 환자였지만, 통증을 가진 환자였지만, 이제 엄마는 통증도 없고 슬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변화되는 것이 없는 그곳에서 이미 평안과 기쁨을 누리고 있을 거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울고 눈물을 짜는 것은 정말 어리석은 게 아니냐, 이런 얘기를 쭉 하면서, 그때도 우리가 조금 있으면 엄마를 만나니까 마치 영원히 헤어지는 사람들처럼, 절망적인 것처럼 그렇게 울지 말자. 그렇게 하고서 정말 이렇게 울음이 그쳤어요. 그리고 이제 다 일이 끝난 다음에도 울지 말자고, 울어서는 소위 말하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덕이 되지 않는다. 저것들은 뭐 믿는다더니 안 믿는가 보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예. 근데 실제로는 서운한 슬픔이 있지만 슬픔을 이기는 힘이 있어요. 조금 있으면 만난다는 그것. 그 전에 그 진달래꽃 배울 때 그런 말 하죠. 애이불비. 슬프나 슬프지 않다. 예. 역설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은 실제 그게 무슨 뜻인지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 그 가족을 잃어본 사람들은 다 알거든요. 19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묻고자 함을 아시고, 제자들이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서로 간에 이제 질문하는데 모르는 사람끼리 말하고 답해봤자 답이 나올 리가 없는 거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 처참한 죽음을 당할 때 제자들은 곡하고 애통할 거예요. 세상은 기뻐하리라. 예수를 십자가에 달자고 했던 사람들, 그 배후에는 물론 마귀가 있지만 어쨌든 그 마귀의 지배를 받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여기서는 세상이라고 표현한 거죠. 그들은 기뻐하리라. 그러니까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 예수의 제자들은 애통하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은 이제 드디어 골치 아픈 게 해결이 됐다라고 이제 기뻐하는 거죠. 너희는 금심하겠으나, 예수님께서 자기들이 3년 반 동안에 따라다니고 자기의 모든 걸 다 바친 거잖아요. 생업을 다 집어 던지고 거기에 매달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먹고 사는 걱정일 수도 있고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접하나? 우리는 잡아 죽이지 않을까 걱정도 될 수 있고, 그래서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근심했지만 예수님께서 짠하고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모든 근심이 다 사라지고 그것이 기쁨이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하지만 이때까지 제자들은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산 딸이 되고 산 날이 되면, 나을 날이 되면 근심하잖아요. 뭐 다른 근심이 아니라 너무 고통스러울까 봐,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잘못되거나 아이가 잘못될까 봐 이런저런 근심이 많이 있거든요. 아이를 낳으면, 이제 이미 낳고 아기도 건강하고 산모도 건강하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 좀 전에 아이를 낳기 전에 했었던 그 근심과 아이를 낳는 과정에서 가졌던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지금은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보겠고 조금 있으면 본다라고 하는 그 말, 그리고 그 전에 내가 너희 이제 죽는다라고 알려줬기 때문에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희망을 지금 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좀 전에 너희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보리니를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을 제자들이 알고 그 후에 제자들은 두려울 게 없었어요. 물론 그들에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행동을 하는 것은 성령이 내려온 다음이지만 예수님이 부활한 이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이제는 예전에 좀 전에 이 사건 후에 그들이 보였던 행동,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다 도망갔잖아요. 그 모습을 보였던 제자들의 그 제자들이 아니라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모습을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죽어도 살겠고라고 하는 그 믿음, 이것이 생긴 그들에게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여줬었던 거죠. 이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좀 전에 13장부터 17장까지가 하나의 한 장소에서 있었던 설교거든요. 그러니까 16장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장면보다 조금 전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14장 18절 20절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는 부모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고아는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밥을 먹어라라고 갖다 주지도 않고 엄마 아버지가 있으면 그걸 챙겨주잖아요. 그런데 너희를 그렇게 버려두지 않고 내가 너희에게 돌아오겠다라고 예수님께서 그때도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좀 전에 말씀과 같은 거죠. 너희는 나를 보리니, 너희는 나를 보리니. 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것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조금 있으면이라 하고 하는 것은 이 부활 시점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16장에서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14장에서의 장면은 이 오순절 사건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래야지 앞뒤가 말이 이제 맞거든요. 그래서 세상은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예수님께서 부활한 후에는 안 보이잖아요. 그리고 오순절까지는 제자들도 물론 못 봤어요. 하지만 성령이 내려옴으로써 이 안에 예수님께서 오시면 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는 거죠. 느끼는 거고 대화하는 거고. 그래서 세상은 보지 못하지만 제자들은, 믿는 자들은 본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성령이 오셔야만 이게 진짜 사람이 사는 거거든요. 영생으로 쭉 이어지는 거죠.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은 늘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하지만 이 말씀을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것은 언제 이루어져요? 바로 성령이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 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사야서에서 보면은요. 왜? 몸은 사람의 몸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래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이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육신을 입고 있는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성령도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다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임마누엘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래서 아까 그 표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두 화살표가 있었죠. 위에는 파란 화살표. 성령이 온 사람들은 영원히 예수님을 보고 느끼고 함께 하는 거고, 성령을 받아들이지 않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빨간 화살표. 그래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없이 나중엔 불못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그것을 날짜상으로 실제 며칠 안 되죠. 성령이 오신 것으로 따지면 부활하신 후에 50일, 그 다음에 돌아가시는 날로 따져도 53일, 그 다음에 부활하시는 날은 날짜상으로 볼 때 3일째. 그래서 조금 있으면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우리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큼 살 것인가? 조금밖에 못 살아요. 사는 것은 길어 보여요. 그런데 지나간 시간은 순식간에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100살 정도 사신 분한테도 제가 여쭤봤더니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 것 같대요. 그런데 60살 이상을 산 제가 봐도 순식간에 지나가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이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우리 시대는 혹시 예수님이 내가 살아계실 때, 우리가 살아계실 때 오신다면 조금 있으면 오시는 거죠. 혹시 나중에 오셔서 내가 죽는다고 해도 그 시간은 조금 있으면 해당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조금 있는 그 시간 동안을 어떻게 살 것인가? 죄송합니다. 하박국 말씀인데요. 이목 씨는 하박국 말씀 2장 3절입니다. 이 말씀은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성경. 이목 씨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개역 한글에는 정령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 번역에는 더 이해가 쉬울 수도 있어요. 내가 본 일은 때가 되면 이루어진다. 끝날은 반드시 찾아온다. 쉽게 오지 않더라도 기다려라. 기어이 오고야만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했어요. 쉽게 말해서 나쁜 놈들이, 바벨론이 우리를, 다른 나라를 침범하고 또 우리 유다를 침범하는 게 정의로운 겁니까?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내가 네게 말한 그 일은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이거예요. 그 종말이 속히 이루겠고, 여기서의 종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가 멸망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결코 거짓되지 아니라 반드시 망한다는 거죠. 비록 더딜지라도 느부갓네살이 BC 605년에 쳐들어왔고 597년에 또 한 번 쳐들어왔고 586년 BC 또 쳐들어와서 그때 드디어 유다가 망했어요.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지금 유다가 지금 남아있나요? 안 남아있죠.
그것을 쳤던 바벨론도 남아있지 않아요.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 일들은 이미 다 이루어졌거든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계획을 세웠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세워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들, 아직 시간이 도래하지 않은 것들도 있고, 예전에 계획을 세웠는데 날짜가 이미 도래돼서 지나가 버린 것들이 있어요. 계획 세워놓으면 반드시 지나가 버리거든요. 올해 달력을 처음에 딱 걸었을 때 이렇게 빨리 지나갈 거라고 생각도 했겠죠. 경험을 했으니까. 근데 정말 빨리 지나가거든요. 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이 시계는 늘 똑같은 속도로 돌아가지만 반드시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운 그 계획들, 우리가 이제 다음 달 15일부터 이제 참빛 복음 집회를 갖기로 했잖아요. 이것도 하루하루 지나는 시간 속에서 그날이 갑자기 닥칠 거예요. 물론 갑자기 닥치지 않죠. 준비한 사람에게는 그날을 기다리게 되는 거고, 아무 생각 없이 있으면 그날이 갑자기 턱 하고 닥쳐서 아이고 난 아무것도 준비 안 했네, 이런 생각을 들게 할 거예요. 그런데 그날을 위해서 전화하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약속을 하는 사람들은 그날이 오는 것을 기대하게 되고 소망하게 돼요. 그 날짜는 반드시 오게 돼 있거든요. 다만 어떻게 맞느냐는 내가 무엇을 했는가, 어떻게 그 시간들을 보냈는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요한복음 4장 25절에 보면은요, 수가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대화 모습이거든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이 사마리아 여자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것을 알고 있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신 줄은 몰랐던 거예요. 이 여자는 오실 거를 믿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미 와서 자기 앞에서 딱 맞닥뜨려서 지금 대화하고 있는 중이에요. 이렇게 조금 있으면 메시아가 올 거다라고 울부짖고 기다리던 그 사람들에게, 준비된 사람에게는 메시아가 나타났을 때 이 여자는, 이 수가 여인은 메시아를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아들이죠. 그리고 그 주변 동네 사람들에게도 이 메시아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준비하지 않고 있으면 이 메시아가 왔을 때, 지난번에 우리가 봤었던 그 기회처럼 준비하고 있으면은 앞에 오는 터럭을 잡을 수가 있는데, 멍하니 있으면 지나갔을 때 기름 바른 뒤통수를 잡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잡지 못하죠. 그리고 그는 날개 달린 새처럼 신속하게 사라져 버리거든요.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한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지가 벌써 2000년이 됐어요.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라고 약속한 시간도 2000년이 됐어요.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은 아마 조금 있으면 오실 거예요. 이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그 주희라고 하는 분의 시를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드리고 우리 생각을 한번 다듬어 봤는데요. 이것도 주희라는 분이 지은 시예요. 시간이 빠르다 이거예요. 봄에 연못가에 있는 봄풀이 아직 꿈꾸는 것 같았는데 벌써 계단 옆에 있는 오동나무에 가을 소리가 나더라는 거예요. 시간 빨리 지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하는 그 조금이 순식간에 사라져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조금 있으면 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에 포함되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분은
약속 없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조금 있으면 오신다고 했어요. 요한복음 16장 뒷부분 말씀입니다. 32, 33절. 보라, 너희가 제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제자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홀로 남겨두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라는 이 말씀에는 좀 전에 우리가 예수님 말씀을 상기해야지 돼요. 내가 내 안에, 내가 내 안에. 그렇죠?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면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거고, 지금 현재 우리를 볼 때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 직장이라든지 가정에서 나 혼자 구원받고 나 혼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외롭고 힘이 없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착각이에요. 뭘 몰라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실제로 난 혼자 있는 게 아니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보혜사, 성령, 그분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영원히 함께 하겠다고 한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담대하게 이 주변에 있는 1000사람, 10,000사람이 다 나를 반대하고 나를 비웃고 조롱해도 나는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평안을 누리는 거죠. 물론 여기서는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다 도망가도 나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거다라는 그 말씀이지만, 그 말씀에는 좀 전에 드렸던 그 말씀을 우리가 유추해서 함께 생각을 해야지 된다는 거죠. 모두 다 이 세상에서 나를 대적하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나는 혼자 있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성령 보혜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내가 누군가가 나를 불편하게 하고 누군가가 나를 조롱하고 모욕을 해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이유가 그분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이 주는 평안만이 참 평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주머니에 갑자기 돈이 생겼다든지 어떤 백이 생겼을 때 얻는 평안함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런데 그것은 금방 사라져요. 진정한 평안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만이 온전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거거든요. 세상에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미래의 모습이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세상은 그리스도인을 대적하는 자들로 꽉 차 있어요. 내가 말만 하면 내 말에 줄줄줄줄 따라올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그 모든 것이 다 환난을 당한다고 해서 내가 하려고 하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놓은 그 사명을 수행할 수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역시 잘못된 거거든요.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던 것처럼 너희 안에 있는 성령도 너희를, 세상을 이기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평안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조금 있으면 내가 온다고 했어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조금 있으면 본다라고. 근데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잠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이분 누구예요? 예수님. 그분이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다시 온다고.
이 오시는 이분은 성령 그분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구원을 이 땅에 전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나중에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오시기를 고대하면서도 아직 구원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이 좀 늦게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거든요. 하지만 잠깐은 오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조금 있으면 조금 시간을 더 줬으면 좋겠다는 거, 가을날 햇빛이 조금 더 쪄서 이 곡식이나 과일에 맛이 더 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처럼 그 마음을 가질 수는 있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가 되면, 이방인의 때가 됐든 이방인의 수가 됐든 그때가 되면 그분은 오실 거예요. 잠깐이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은 좀 전에 제가 좋아한다는 말씀, 하박국 말씀 있잖아요. 하박국 2장 3절 말씀을 인용해서 다시 이제 히브리 기자가 기록한 말씀이에요. 이분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모르지만 언제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지금 복음을 전해야지 돼요. 조금 있으면 오실 수도 있지만 그 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얼만큼인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하루도 지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우리가 시간을 준비한 다음 달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찬빛 복음 집회에 이제 많은 사람들을 초청을 해서 함께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재림을 함께 소망하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해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리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상고했습니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잠깐 후면 오시리가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저희들이 해야 될 유일한 사명이라고 하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태하지 않고 매일 담대한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도 선물로 받아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저희가 11월 15일부터 19일까지 있을 참빛 복음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영원히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